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에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진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율법에 관하여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가 바울의 간증 내용인데 이 간증은 거짓 교사들과 대비되는 참된 복음의 교사인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보면 바울은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의 이유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불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바울을 불러주시고 변화시켜서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14절에 보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합니다. 바울 자신의 경험인데 주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풍성히 부어져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은혜, 믿음,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늘 믿음과 사랑이 솟아오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은혜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반드시 사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은혜를 받아서 불신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미움 가지겠던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실로 바울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합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복음은 바울 자신에게 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참으로 신뢰할 만하고 바울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기쁨으로 받을 만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받을 만한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 앞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복음의 선포 앞에서 각성된 영혼들이 하는 공통된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 바울처럼 내가 심각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사 악한 바울을 오래도록 참아주셨고 결국 이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구원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됩니다. 바울 같은 핍박자, 폭행자, 죄인 괴수를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 누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그 누가 긍휼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임한 긍휼은 이처럼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7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영원하시고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과 찬양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 구원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간증이 끝나는데 이 바울의 간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간증은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 간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기 삶의 대단함이라거나 자랑거리는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과 자비, 은혜의 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초점이 온전히 맞추어져 있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간증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사들은 바로 이런 간증에 기반하면서 자기가 받아 누린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그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8절로 20절은 디모데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쭉 언급했고 이어서 참된 교사인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언급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두 모습 가운데 이게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느냐? 참된 교사인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 자신처럼 바른 교훈을 붙잡고 복음의 진리를 잘 수호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그와 연관해서 두 가지를 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18절에 나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가르쳤던 바른 교훈, 너에게 줬던 바른 권면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 거짓된 교훈,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참된 진리, 참되고 순전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이 전투하듯이 싸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수고로움이 있고 많은 희생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또 하나 명령하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바른 교훈과 더불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은 믿음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동시에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과 달리 디모데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정통 복음을 믿는 그런 사도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적인 믿음을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이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교회 안에 전해 내려오는 정통적인 믿음, 사도들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오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이 거짓 교사들은 버려버리고 다른 믿음,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또한 윤리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보였고 또한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과 더불어서 그 교훈을 그대로 믿는 정통적인 믿음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 없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짓 교사들과 효과적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맨 마지막 부분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산해버린 대표적인 인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릇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전에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고 합니다.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은 출교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활동하고 있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출교까지 시켜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이제 선한 싸움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이런 권징을 행해서라도 교회의 참된 복음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참된 복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싸움을 이어받아서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처럼 참된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참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바울이 경험한 참된 복음은 성육신의 복음이고 죄인들을 대속해주는 복음입니다. 또한 바울이 경험한 참된 복음은 은혜를 받아서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복음을 개인적으로 다 체험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각종 이단과 사설, 비진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더욱 깨어서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그런 선한 싸움에 힘있게 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의 모습, 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동일한 선한 싸움을 하라고 독려하는 바울의 분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참된 복음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깊이 침잠하는 가운데 참된 복음 지켜가는 선한 싸움 힘있게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스러운 시대 가운데 온갖 비진리가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참된 복음 순전하게 지켜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만을 선포해가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정통적인 믿음을 잘 소유하게 하시고 더불어 착한 양심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싸움에 승리가 있어지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선포가 능력 있게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누려가게 하시고 새로운 힘 공급받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